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소경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면서 거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도 그 소경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디모에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늘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전에는 늘 소경처럼 또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런 큰 응답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속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합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본문 속에 이 소경이면서 거지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눈이 다친 것도 아니고 자기 실수로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은 운명이 바뀌지 않은 이상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이냐?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도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옛날에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예입니다. 그렇듯이 이 땅에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점도 치러 가고 미신의 점술에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구걸해도 이 소경은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운명을 바꿨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가? 소경은 진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했냐? 예수님께 내 눈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장애거리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면 쉽게 가겠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필사적으로 마구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사람들은 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방해가 될 때 있고 더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면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에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축복받으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한 번 축복하시면 끝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응답에 100년의 이미 응답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치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43절에는 이것을 본 제자들과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붙잡는 가운데 참된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이 보고 충격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받았던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디메오처럼 운명 바뀌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우리 운명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받은 축복을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또 이제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이 예배 때마다 있게 하옵소서. 특히 그 시간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